로마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두 가지 원리,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원리고 하나는 의의 원리입니다. 죄의 원리는 죄가 왕이 되어 죄가 통치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의의 원리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과 의의 종, 바로 두 가지 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죄의 종과 의의 종, 근본적으로 대치적으로 극과 극입니다. 아주 상반된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종의 개념을 보면은 종은 심부름, 하인, 그 보통 의미를 넘어서 더 강한 뜻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노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신의 몸값이 지불되어 주인에게 팔리운 몸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생각까지 없습니다. 인격, 행동, 인간 존중, 자유까지 다 속박을 당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란 죄의 얼매요. 죄에 복종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생각하고 죄를 기억하고 죄를 행하고 죄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수단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14절에서 봤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다. 자, 15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그 6장 2절은요 1접에 대한 대답입니다. 1절 후반에 보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들에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은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깨닫는 자에게 더욱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목적은 죄에서 해방, 자유케 하시려고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세요. 죄를 지으리요. 성도가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율법주의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이제 죄가 아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으니 의의 종, 사랑의 종, 은혜의 종이 되어서 더욱 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참 무섭습니다. 죄는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지으면 지워지지 않아요. 죄는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 왜 두려워했어요? 요셉에게 행한 죄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죄값을 저 요셉이 나에게 안 갚음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죄가 그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죄는 현실 세계에서 죄인을 쫓아내요. 또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요, 우선 양심의 채찍을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매어 자살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불안, 열등감, 공포, 정신, 온갖 분열증을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죄는 내세에서도 그 값이 분명히 지불해야 돼요. 주님은 죄값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주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가 왜 또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왜 죄와 짝을 해야만 됩니까? 이제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어찌 다시 죄를 지어 죄 가운데 살겠느냐? 어찌 다시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찌 보면 참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앉아있기를 우리가 더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16절을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그를 다스리는 주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그 인격의 주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재물을 섬기고 어떤 이들은 명예를 섬기고 자존심을 섬기는 등 주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섬기고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종이냐 따라서 결국은 나를 순종하는 그것에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내가 돈을 섬겼다면 돈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주인이 되고 그것이 나를 매이게 만든다는 거죠. 매이게 되면 자유는 없어지고 그것만 따라가야 됩니다. 쉬운 예로 술을 들 수 있죠. 세상에 인심 좋은 것, 가장 좋은 인심이 술인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심이 술인심만 같다면 참 세상이 참 살기 좋아질 거예요. 비싼 술을 마셔도 한 잔 더 하라고 얘기하죠. 현금을 달라고 하면 안 줘도 술은 줍니다. 그러니까 술은 처음 한 잔만 하라고 권유를 하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고 더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죄를 버리고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에 이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를 지어 주인을 섬겼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어 죽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의 주인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를 섬기게 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이 그만큼요 귀중하기 때문에. 재물 없으면 못 살아가죠.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택할 거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을 놓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무엇을 택할 거냐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죄와 마귀를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의를 섬기든지 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함으로도 의에 이르는 귀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8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예요? 우리 공로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17절로 1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 앞에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응?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힘이 해도 안 되고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것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있다 해달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참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거기 24장로들이 보좌에 둘러앉아서 자기 머리에 써있는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외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자신에게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그 면류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감사해서 주님께 받은 것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행할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머리에 빛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때 의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을 받도록 우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어떻게 해서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이 되었느냐, 이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래요? 너희 안에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요. 전하여 준 교훈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믿겠습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누군가 전도했을 때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본적인 순종을 한 셈입니다. 이 순종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될까? 이런 태도는 불순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18절에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 완전한 하나님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될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다스릴 때마다 우리 원수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호통을 쳐야 돼요. 이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원수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부활과 재림을 믿으십니까? 성경 66권 진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사람이에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주제는 죄인이 의인된 축복을 전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에 대해서 내용은 없어요. 로마서에 복 받으라는 내용은 없어요. 단지 죄인이 의인되었다는 그 교리. 근데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을 뿐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로마서에는 참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성도가 믿음이 약할 때가 가끔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신앙의 싸움에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왜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신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전하여 준 복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해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자, 19절을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 말은요, 바울은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주인은 마귀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과거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되었던 이 마귀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자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제 또 바울이 설명합니다. 처음 복음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로마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아직은 영적 수준이 높지 못하고 영적 수준이 낮았습니다. 거기다 육신이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죄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질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노예 시장에 노예가 팔렸어요. 그러면 이 노예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주인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둘째는 주인에 따라서 종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주인이 농사를 지면 종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 주인이 장사를 하면 종도 주인을 따라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에게는 절대적인 순종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우리 영적 삶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우리의 주인은 원수 마귀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분이 달라졌는데 옛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롭게 된 신분에서 자꾸 옛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더 깊은 거룩의 자리에 나가야 될 겁니다. 19절에 전에 너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내적인 죄, 마음으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으니까 사단이 이끄는 대로 마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죄를 지었습니다. 또 겉으로도 죄를 지었어요. 열심히 죄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마귀의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욱더 불법의 자리, 죄악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부정과 불법으로 드렸지만 신분이 바뀌어진 너희는 이제는 뭐예요? 달라졌기 때문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새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는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열심히 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목표가 이제는 거룩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육신은 의의 병기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존재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또 그 성령과 함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우리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19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 20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어차피 마귀의 노예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았어요.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때에서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아주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할 때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에 대하여 별로 가책을 모릅니다. 왜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자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종이요 죄에 대하여 이제 자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순종하며 나가면 죄에 대하여 자유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믿고 나가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 죄 짓고 뭐 할 때는 그것에 죄책감이나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몰라요. 그냥 바르게 살면은 착하게 살면 의인이 되는 줄 알았죠.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21절로 22절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예수 밖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 열매를 얻었습니다.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아니하나니 죄의 종로로 산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신 양심에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왜요? 좋은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엔 사망음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22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네 가지로 설명한 겁니다.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과거의 우리 주인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과거에는 우리의 부끄러운 열매를 얻었지만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는 영화로운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22절. 이 그러나는요. 이전과 이후 극과 극입니다. 사망과 생명이 그 죄와 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마음도 거룩해져야 되고, 자세도 거룩해져야 되고, 언어에도 이제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 마지막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악한 열매에서 의의 열매, 사망의 열매에서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마지막 단계는 영생.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도 영생이요. 영생. 영생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22절 마지막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었으니 이는 마지막 영생이다. 근데 그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23절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과 의의 종 두 생애에 대해 결정을 이루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6장의 결론이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부끄러우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 없는 거, 못 배운 거, 약한 거, 못생긴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해도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늘 죄책감에 눌려 산다는 것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비방하고 노력하고 찌르는 가시처럼 괴로움을 준다 그랬어요. 이 죄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영원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섭기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첫 외침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죄를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원래 인간은 죄가 있으면서도 선천적으로 깨끗한 척해요.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 죄의 문제를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정돈해야 돼요. 죄는 원래 원어로 남은 히말티아 탈선입니다. 그 화살이 과력을 빗나간 거, 그 다음에 기차가 내일에서 탈선하고 정복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정도를 알려줘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 탈선한 사람, 즉 죄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죄의 표준이 뭡니까? 바로 법률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죄고,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도덕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불의하면 이것도 죄예요. 또 양심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판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죄의 성질을 보면 죄는 전염병과 같다는 겁니다. 죄는요, 잘합니다. 심지도 않은 가라지보다 곡식이 더 잘 자라는 것처럼 죄는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무거운 짐과 같다는 겁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무거운 거예요. 또 죄는 채무, 빚과 같습니다. 죄는 죄를 낳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쇠사슬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죄에 묶여버리면 그 죄에서 못 벗어나. 죄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아간다. 그러면 왜 죄를 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지겠어요? 요셉의 신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시며 들리지 않는 곳에서 들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죄의 자리에서도 벗어난 거예요. 또 죄값을 단번에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즉 형벌이 없다고 마음을 놓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죽고 기도와 찬양의 문이 닫힙니다. 양심의 고통, 영혼의 고통이 따라와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오늘 본문에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설명도 있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죄값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뭡니까? 영생이다. 하나님 최고의 선물은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 받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바로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가난하고 아픈 가운데 살아도 이거 붙잡고 이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철학자 키에루 케루고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양자의 선택에서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를 말하고 있다. 근데 그의 논리는 성경에 의존해서 모든 인간은 사망과 영생이라는 양자택일의 문제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응? 양자택일. 사망이냐 영생이냐, 생명이냐 저주냐, 복이냐 저주냐. 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도 네 가지를 우리 앞에 놨어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너희가 택하라 이거예요. 응? 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죄액삭슨 사망, 여기서 사망은요 육체적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도 있다고 얘기하며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열심히 사탄을 위해서 섬겼으면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유황불이 타는 거, 영원히 불타는 거. 근데 최대의 고통이 뭐냐? 고통이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정 기간 계속된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밤낮 세세토록 그 고통을 당해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냐 이거죠. 그 사망을 선택한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부자로 살고 명예를 누리고 사는 장례식을 호화롭게 치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의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저렇게 복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서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 잘 섬겼으면 얼마나 그게 참 복일까. 응? 근데 그렇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주인, 응? 한 주인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그냥 권력이나 재물을 붙잡고 나가서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가다가 결국에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육신을요 의의 병기로 들여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귀중한 존재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불법과 부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6장에서 두 가지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죄의 원리, 의의 원리. 죄의 원리는 말 그대로 죄가 왕이 되어 죄가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의의 원리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세계. 그러니까 죄의 종, 의의 종.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로 23절까지 바울이 얘기한 이런 부분의 결론이 뭐예요?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결론은 분명히 나 있습니다. 21절에 죄의 종의 결과는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의의 종의 열매,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바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로 주신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을 줬는데도 귀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안 갖고 살아가는 거군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전에 와야 되고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개인이 뭐 교회 오라 마라 기도해라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은요 귀에만 있으면 그냥 딴길로 가려고 아주 발버둥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있을 때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고 주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어서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그 감사함이 우리는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세상 것만 여러분 추구하면 안 돼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세상에서 내가 또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